원래 마지막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원래 마지막 순간 이 본문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사다난 정말 올해에 잘 어울리는 그런 말 같습니다. 2024년이 그렇게 지나고 이제 한 18분 후면 2025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맘때가 되면 다들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고 진지해지고 옛날에는 우리 샘물도 그랬나요? 촛불 들고 저도 시골 예배당에서 촛불 켜고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보다 마음을 모아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생의 중요한 국면마다 예배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참 지혜롭고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이 시간 예배 중에 가장 지혜롭고 의미 있게 그렇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도 딱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분도 어떤 시간의 분기점에 서 있게 되는데요. 광야 시대가 종료가 되고 곧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이 가지는 의미도 무겁지만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날에 가졌던 의미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온 지 40년이 흘렀단 말이죠.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거친 광야를 지나왔는데 이제 그 광야의 시대도 맨 끝자락에 서게 된 거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간보다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많은 생각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시기를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약해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주님 보시기에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 묵상하실 때에 마음의 세계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맨 먼저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부터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두려움을 뭐예요? 내가 안다.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가 안다. 바로 이 말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면 주님이 여호수아를 딱 보니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야 네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금 두려움이 있으신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어렵다 하지만 정말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년은 정말로 어렵다라는 소식들도 많이 있고요. 나라 사정을 봐도 그렇고 슬픔을 당하신 분들도 그렇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설레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두려움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네,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앞길은 사실은 정말 두려웠거든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가득 찬 두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여호수아는 사실 정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앞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광야 40년도 전쟁터였지만은 가나안은 더욱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광야에서는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내는 수비적인 전쟁을 계속해 왔어요. 생존의 전투였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꾸로 공세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성벽 안에서 성을 지키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사실은 더 치열한 전쟁이죠. 저도 이제 군에서 이렇게 그런 걸 좀 배우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교관이 말하기를 공격할 때가 그 수비하는 것보다 3배 정도 에너지가 든다 그래요. 3대1 정도는 돼야 이제 비등비등한 그런 된다는 것인데 그만큼 사실은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두렵고 희생이 그만큼 큰 전쟁이었어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네, 혹시 없기를 바라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두려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 받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정말 이 순간이 두려웠던 이유는 더 이상 누가 없어요? 모세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여호수아가 두려워도 그래도 앞에 방패막이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어가지고 여하튼 그분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사실 좀 가혹하죠. 정말 치열한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데 지휘관을 하나님께서 그만 거두어 가시는 거죠. 이 순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온 백성이 이제는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쳐다볼 사람이 없는 거죠. 이 백성을 이끌고 정말 그 치열한 가나안 전쟁터로 나가야 되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으신지요? 사실 전혀 안 두려운 오늘 목사가 왜 자꾸 두려워 그 이야기하냐 그런 마음이면 제가 참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두려움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대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반복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네. 그 마음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뭐냐? 이 말씀도 있어요. 여호수아야, 너까지 두려워하면 어떡하냐? 이 다그침이 있어요. 여호수아야, 너까지 지금 두려워하면 이 백성들은 어떡하냐? 너라도 강해야지. 그 뜻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만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백성도 두려워요. 백성도 알아요.
지금까지 전쟁과는 전혀 다른 더 치열한 전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 백성도 보는 눈이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알아요. 누가 사라졌다는 거. 모세가 없다는 거 백성들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까지 지금 두려워하면 어떡하냐? 두려워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맡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돌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두려워하면 애들이 더 두려워하죠. 엄마가 불안해하면 애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직업적으로 아빠나 엄마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누구나 두렵죠. 그렇지만은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야, 네가 두려워하면 어떡하느냐? 너는 강해야지. 너는 담대해야 되지.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여호수아의 자리에 서 계신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담대해야 됩니다. 강해서 강한 게 아니고 강해야 되니까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서 담대한 게 아니고 서 있는 자리가 담대해야 되니까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다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더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은 현실을 더 잘 알거든요. 애들은 현실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현실을 알잖아요. 눈앞에 다가온 현실을 압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신 분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표정에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건 어느 공동체에서건 여호수아의 자리에 서신 분들은 강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미 천국 가셔서 계셨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청년 시절 그 교회에 다니면서 저는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함자하고도 이제 똑같아요. 한문까지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이 의지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분 얼굴을 보면 그렇게 참 기분이 좋았어요. 안심이 됐다고 할까. 근데 안심이란 단어는 지금 떠오르는 것 같고, 여하튼 그분이 저녁 예배 때 축도하러 이렇게 목사님이 쭉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제 마음이 푸근했어요. 그분 아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분 얼굴이 지금 기억하면 KFC 할아버지 얼굴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가끔은 그분처럼 흰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올라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참 그분이 모르죠. 그분 이 속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감사하는 것은 그 교회 목사가 그렇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는 않죠. 네, 참 그 목사님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네, 성도님들, 혹시 여호수아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은 두려워도 이기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계신 거죠. 두려워도 강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이냐? 세 번째, 오늘은 4개까지 있어요. 네, 세 번째,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할게. 성도님들, 동일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혹시 두려움에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상식 차원에서 임마누엘 히브리어인데요. 임마 이러면요, 뭐 잘못하면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데, 임마 하면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뜻이고요. 임마, 누 하면 우리라는 뜻인데, 이제 영어로 us, 그 격에 해당이 됩니다.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el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with us God,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는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삶에는 그 가나안의 적들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무서운 길도 누구하고 함께 가면 덜 무섭잖아요. 이상한 게 조그만 애라도 옆에 하나 있으면 덜 무섭죠. 그렇죠? 참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강아지도 같이 있으면 그래요. 온기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가슴을 조금은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용기를 낼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조금 두려운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품고 용기를 내시면 좋겠어요. 표정 관리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해보면 그렇지만 표정이라는 게 이 관리한다고 이 관리가 되는 게 잘 아니잖아요. 내면이 결국은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표정 관리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내면을 관리할 때는 믿음으로, 우리 정말 이 믿음으로 이겨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흔들림 없이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같이 할게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잘못하면 이 찬양하다가 새해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의 약속인 거죠. 스바냐 3장 17절.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면 구약에는 스바냐 3장 17절이 있죠. 정말 우리에게 복음인데, 내가 두려움 앞에서, 아이고 새해가 되어버렸네요. 사실은 좀 고민하다가 슬픔을 당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카운트다운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새해가 된 옆에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 인사하겠습니다. 네네. 인사 많이 하셨어요? 네네.
네, 저도 할게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 되면 목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와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설교는 계속 할게요. 내가 두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 질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모든 성경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 대답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 성경이 질문을 말을 안 해줄 때가 있는데 그걸 찾으면 성경이 정말 깊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질문은 뭔가 하면 내가 두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두려운데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두 번째는 또 뭘까요?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는 전능자이시라. 너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시라. 제가 이제 설교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질문을 찾고 대답을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용기를 주죠. 그런데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나와 함께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괜히 함께해서 나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사실 인생인지라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자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도님들 이거 하면 아멘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복음인 거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방금 제가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볼 때에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콧노래를 부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전능의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아는데 너 너무 안 두려워하면 좋겠어.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절대로 어떤 전쟁터를 가든지 내가 절대로 너를 혼자 보내지 않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여호수아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믿는 사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혹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너무 두려워 안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두려워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이냐? 마지막 문구 이것도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너도 나와 함께 하라. 이 뜻이에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도 뭐예요? 너도 나와 함께 하면 좋겠다.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라느냐?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여호수아야, 너도 나를 놓치지 말고 나와 함께 해라. 네, 이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완성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정말 귀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인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모두에게 임하지는 않아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모두에게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성취가 되느냐?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듯이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이름도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뜨겁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뜨겁게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야, 그 강하고 담대한 단지 그 감정적인 용기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냥 혼자 내가 용기를 내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야, 정말로 강하게 나와 함께하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우리와 함께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주님께서 그 비결을, 그 방법을 일러주세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수아에게 딱 이거 하나 요구를 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도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이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손에서 놓지 마라. 말씀으로 함께 하라. 그거예요. 이거를 우리 시대의 언어로 풀어드리면 아마 정확히 이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향한 용기, 그리고 예배를 향한 용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한다면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신실하게 지킨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문구에 그렇게 적어 왔어요. 말씀을 향한 용기, 또 예배를 향한 뭐라고요? 용기. 좀 어울리는 문구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말씀에 용기가 필요하고 예배에 용기가 필요하냐?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 말씀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이 말이 사실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말씀을 찾고 평소에는 예배하는데 막상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덮칠 때 그 자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단지 정서적인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향한 용기, 예배를 향한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말씀을 향하여 담대하고 예배를 향하여 네가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다. 바로 거기에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있을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호수아가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주시면서 모세를 언급하시는데 주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의 승리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모세가 이 40년 광야를 너희 백성들을 승리의 길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그의 승리의 열쇠가 너는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모세의 지혜에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모세의 타고난 용맹함에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모세는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었어. 말씀을 향한 용기를 가진 인생이었고 자기의 뜻보다 말씀대로 살기를 혼신의 힘을 다했던 사람이고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 분투하는 인생이었어.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어. 여호수아야,
나는 너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말씀을 향한 용기, 예배를 향한 담대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지만은 새해에도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혹시 두려움 중에도 이 새해에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바로 그 길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코로나 시기를 잠시 좀 돌아보았는데 사실 저한테는 지나고 보니까 뭐 이렇게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두렵고 황당한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020년 3월 첫째 주에 교회 주일날 교회 셔터를 내리던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셨겠지만은 저도 굉장히 심란했습니다. 어떤 생각까지 들었는가 하면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났나 보다. 아니 목사하면서 주일날 교회 문 닫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금 주저가 되었어요. 그때 매주 교회 문을 열지 닫아야 될지 결정해야 됐거든요. 그때는 지침이 없어가지고. 근데 뻔히 닫을 줄 알지만은 괜히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까지 결정 안 했다 그러고 이미 결정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거 주일날 그렇게 그리고 주일날 올라오니까 여기 지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날은 여기 몇 명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허공을 향해서 설교하고 진짜 내가 참 시대를 잘못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대부분의 한국 목사님들이 그랬겠지만 두려웠어요. 이 코로나가 지난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될까? 그때 사실은 그때 붙들 것이 사실은 말씀밖에 없었어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에 설교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뭐 신방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프로그램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거밖에 없어서 그냥 그것만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 지나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그 길이 참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그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는 뭐 이거는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는 말씀을 붙드시고 예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겨내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있잖아요. 샘물 플래싱도 그때 시작이 됐거든요.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애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이 될까 이제 머리 굴리다가 교육도 회의 중에 코로나 그 샘물 플래싱 그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벽기도 영상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우리 교회에 꽤 많으시거든요. 100단위 이상 이렇게 늘 보시는데 그 영상 올리는 것도 그 새벽기도 원래 안 올리다 코로나 때 올리게 되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영상 처음 올릴 때 7주 동안 저 혼자 새벽 설교를 다 했어요. 아무도 놀라지도 않아요. 7주를 했는데 여러분 42일을 혼자 했는데 그때 영상 녹화할 때 여기 올라와서 사흘씩 녹화를 하고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날 바뀐 티 낸다고 넥타이 한 2개, 3개 가져와서 하나 하고 풀고 이래 하고 또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건 또 뭐 하는 짓이냐 해서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했던 게 있어요. 그렇게 7주를 했는데 조금 힘들었죠. 그런데 돌아보면 저한테는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우리 교육자들 다 합니다만은 성도님들 올해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 두려움의 시간이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붙드세요. 네, 예배를 붙드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에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움에 무너지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말씀과 기도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두려운 가나안 그 인도를 전쟁을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내었고 그때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느냐? 본 게 있어서 그래요. 누구를 봤을까요? 모세를 봤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이겨내는지를 여호수아가 지근거리에서 그걸 본 거죠. 40년 동안 그걸 봤어요.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은 여러분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찾아와요. 우리의 삶도 힘들지만은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모습은 다르고 버전은 달라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모세가 보여줬듯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 앞에 닥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의 시기는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남기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새로운 시대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 사실 참 이게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런데 너무 안 두려워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여호수아야, 내 정말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 너는 위치가 두려워하면 안 돼. 네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은 약해지면 안 돼. 강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도 나와 함께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돌파해내자. 우리 믿음의 선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두려운 순간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행복한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할게요. 두려워 말라. 지금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조금도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하심과 우리를 반드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성령 하나님의 성실하신 임재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그 결단과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